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만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금식을 하면은, 두 번째로는 만일 너희가 오늘 그 9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멍에를 매는 사람, 그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어준다면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의를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루터나 칼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나가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요, 하나님 1등주의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최측근주의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일 옆에서 모시고 하나님만을 상대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외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러니까 몸하는 채가 아니라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먹는, 그러면 구체적인 표현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금식. 우리의 참다운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금식은 무엇이냐? 먹지 않고 먹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다운 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중간절에 보면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죄하여 버리며, 이런 말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불공정한 관행을 버리고 그리고 공연히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의 마음이 같이 연민과 사랑과 공유함을 느끼고 그들에게 베푸는 자들, 이게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조선일보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 초등학교를 보낼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예요. 너는 너희 반 아이들 중에서 절대로 험담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옳다 그렇다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아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단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 잘못을 들춰내거나 오늘 얘기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공연히 남을 비난하거나 뭐 내가 좀 잘났다고 나는 깔보거나 이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데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선생님 말씀 꼭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 그 얘기는 하겠죠. 사이좋게 놀았더니 이게 험담하거나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럼 분열이 돼요. 다퉈요. 싸워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고 점점 들면서도 서로 막 싸우잖아요. 험담하고. 네. 사회생활하고 단체생활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한 일들을 잘못해요. 특별하게 주문한 거는 잘해요. 그래도 특별하니까. 근데 당연한 거, 평상시 하는 거, 쉬운 것을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쉬운 걸 잘해야 돼요. 제가 테니스를 한 30년은 테니스를 지금까지 치고 있는데 테니스를 친다 이렇게 얘기는 안 됩니다. 테니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쉬운 거를 잘해. 쉬운 걸. 쉬운 거를 실수를 안 해. 어려운 것들은 실수를 해. 당연히 실수를 해. 어려운 것들은 점수를 못 따. 그건 당연해. 근데 문제는 뭐냐? 쉬운 것을 잘못하면은 그 경기에서 지게 돼 있어. 기본기를 잘 닦아야 됩니다. 기본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험담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깔보지 말라. 이런 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세 사람이 있으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못 가요. 네. 나가면 저런 둘이 날 험담하요. 그걸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도 좋은 뒤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뒷담화 말한다. 그런데 뒷담화라고 해요. 그런데 셋이 있으면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 참아. 왜? 나 가면은 두 놈이 나를 험담할 것 같아서. 서로들. 그런 관계가 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보면은 마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심정이 동하여라고 합니다. 심정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과 그 마음의 정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함께 어려워집니다. 어려울 때에 함께 어려워. 슬플 때에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동의해주고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부부 간에도 마음을 나누고 형제들 간에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어려움은 나누면은 이렇게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 끙끙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러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도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자.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라 살림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함께 나눠갖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보자.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은 서로 줄어들어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서로 험담을 해요. 험담을 해요. 애매한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해요. 가만히 보면은 험담할 이유도 아니에요. 험담할 사건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걸 가지고 또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괴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건 선동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 유치원들이 다시 다녀요. 일본에 가면 질서를 잘 지킨대요. 뭐 쓰고 뭐 이런 질서를 잘 지킨대요. 그게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던 애들이 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제가 주로 잘 먹는데 신들하고 무슨 일 있으면 뭐라 그러는데 이제 퇴직하시는 아이고 우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잘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못 가르쳐 주면은 잘못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 같은데 옛날 어른들은요 철저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얘기 들어보면 앞자리부터 쭉 들어오는 순서대로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전에 안 나오면은 혼나요. 그리고 얘기하고 잡담하고 땅바닥 보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손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 막 어디 눈을 안 맞추고 그래 소리쳐. 그리고 예배 시간 딱 되면은 문을 탁 잠궈버려. 왜? 예배 늦는 것들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그리고 헌금 드릴 때에도 여러분 대리매 데려보셨잖아요. 반짝반짝한 거. 그 다음에 은행 가면 신권. 그래서 막 쓰다가 새거 있으면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겨나. 성경책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이렇게 보면은 동서를 싹 세비게 됐습니다. 왜? 거기에 꼭 이렇게 빳빳한 거를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보다가 좀 게다가 뒤죽여도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동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동전 헌금 검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큰 거 옛날에 그 동전 같은 거 풀수로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받지를 않아 헌금을. 왜 헌금을 검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깜빡이게 놓고 뒤에다가 막 비벼요. 그래서 반짝반짝 되면은 합격해서 두둑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 아닌데 그렇게 어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얘기한 건 그런 얘기예요. 주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일요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던가 좀 현찬케 믿는, 죄송합니다. 현찬케 믿는 일요일 날이라고 하는 건 주일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 Lord Day.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구분이 딱 되어져요. 어떤 구분이 되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은 돼요. 주일날 되면은 알아요.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성수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요. 그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주일날을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미래관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날, 그날은 복받는 날인데 그날은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고 용기를 주는 날이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라고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의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제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신앙의 궤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뭐 있어요? 재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신앙을 물려주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하나 믿고 그냥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존재의 목적은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신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저 때로는 걱정이 될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텐데 그거밖에 뭐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 꼭 목사가 되는 소리 안 되나요? 그 직업을 이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을 이어져 나갈 수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하냐 하면 물된 동산 같겠다. 물론 그 앞에 얘기입니다만은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샘의 줄기. 거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산이 있어요. 거기는 늘 물이 풍성해. 물이 풍성해. 농사는요, 물 좋고 땅 좋고 기후 조건 잘 맞으면 거기서 잘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거기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된 동산 같아요. 농사짓는데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 아무리 해도 물이 없으면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 이렇게 로키산맥 넘어서 LA 근처에 가면요, 우주 공간처럼 동그란 새파란 초록색이 쭉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비행기에서 보는데 큰 원형으로 뭐가 있냐면은 초록색으로 가득 찬 이런 것들이 옆으로 쭉 있어요. 얼마나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우주선이 내려앉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가 라스베가스 그쪽 가는 길에 물어보니까 그 땅이 사막인데 얼마나 영양가 있는 땅인지 모르겠어요. 영양가가 있는 땅. 근데 걷다가 물만 갖다 대면은 저렇게 마초 푸른색 커다란 그 풀들이 동그랗게 눈에 보이지 않게 동그랗게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만 갖다 대면 이미 거기에 수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콜로라도 강에서 나오는 물이 다 수도되어 있고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막 같은 데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생명이 싹트게 돼요. 왜요? 우리 마음에, 이건 다 우리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의 씨가 들어와 있고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 않는 샘이 솟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 자꾸만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거기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각종 과일들이 많이 맺히겠죠.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신앙의 열매, 성령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 때, 또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유대의 선행을 베풀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해요. 또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주일을 잘 지킬 때에 이런 보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신앙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거겠죠. 그럼 그 투자 개념이라고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드려지는 거겠죠. 그렇게 될 때 너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주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즐겁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다.
그러면 야곱의 유산, 야곱의 분홍, 야곱의 기업이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리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주신 유산으로 너희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복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 12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축복을 받고 12지파로서 온 이스라엘을 이루어나간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 그리고 많은 이웃에게 의로운 삶을 살고 그들의 가난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들을 존중해주는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뿐만 아니라 황량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다시 기초를 세우고 모든 것들을 복구하고 하나님께서 햇빛처럼 우리의 길을 번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축제를 벌리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하며 존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문교회 성도를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